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서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시든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에 이미 바빌로니아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노태양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제목이 약간 잘못됐는데 오직 주님만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악함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요시아 왕이 현재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었음을 성전을 고치는 과정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하면서 알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멸망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을 31년간 다스리다가 애굽과의 전쟁 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방 민족을 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으나 당연히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애굽 군대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를 대항하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 22절에 이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그대는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그대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의 멸망은 굉장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은 멸망으로 가지 않았겠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남유다는 이후 주변 강대국들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왕 이후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서 3개월간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애굽 왕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이 사실은 애굽 왕 느고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여호아하스를 가두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는 대가로 애굽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주기 시작하였고 이후 4년간 애굽의 그늘 밑에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갑자기 그 4년 후에 변화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에게 애굽이 전투에서 종종 패하게 되자 지난 3년 동안 애굽에 주던 조공을 바벨론에게로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지속되고 바벨론 왕이 애굽 원정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자 애굽에게 다시 붙으면 이 나라가 보호되겠다라고 생각한 엘리야김은 다시 애굽 쪽으로 그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바벨론에게 주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바벨론 왕에게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하였습니다.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엘리야김을 끌어내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애굽 원정에서 실패했던 바벨론이 다시 애굽 징벌을 시작하였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바벨론이 완전히 애굽의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김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인 여호야긴 왕도 왕위를 내리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의 왕위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 왕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많이 미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인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대항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이런 시드기야의 반항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열왕기상 2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땅이 철저하게 유린되었고 성전에서 값어치가 나가 보이는 기물과 그 옆에 있는 기둥들까지 모두 갈취당하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가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의 상황들을 제가 짧게 정리한 것이고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성에 진을 치고 그 예루살렘 성정 주변에
토성을 이렇게 둘러싸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멸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이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임을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주님의 명임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였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을 굳이 돈으로 사서 증서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는 지금 바벨론에게 이 땅이 점령당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혼란스러운 지점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신대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졸업하기 이전까지 캐나다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캐나다에 대한 마음을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주어진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신대원 졸업을 앞둔 3학년 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신대원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신대원 사경회는 신대원 전체가 학기가 시작할 때 수련회처럼 한 3박 4일로 수련회처럼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수련회 같은 개념인데, 그 신대원 전체 수련회에서 각 주제별로 조를 나눠서 진행을 하였는데 저는 선교를 주제로 하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현재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학 때 전공했던 사회복지와 상담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을 위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상당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고민을 진짜 정말 아주 살짝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이거를 덥석 물고 그러면 바로 캐나다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지금까지 묵혀왔던 본인의 콜링을 저한테 쉐어를 해줬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2006년쯤에 제 아내가 그랜페리라는 곳에 1년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조그마한 그 교회 타운의 교회가 비어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런 교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품으며 캐나다에서 돌아온 한 2007년부터 몇 년간 캐나다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때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이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캐나다에 와야 된다라는 명확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영어를 너무나도 못했던 저는 외국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역하겠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금 캐나다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의 제 생활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 처했던 환경은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수입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었고 언어를 배우는 문제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공부하려고 하면 첫째 딸이 와서 그때 당시 3살이었어요. 와서 놀아달라고 계속 그래서 제가 뭔가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됐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쯤에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어져 왔던 관계들, 특별히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조그마한 돈들도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도착 1년 5개월 정도 만에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주변에 마음을 놓고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전혀 없었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을 한국에 있을 당시 모두 내려놓고 왔었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거의 바닥을 드러나게 돼서 카드로 돌려막기를 막 하면서 집에 있는 물품들을 갖다가 팔면서 캐나다의 삶을 버텨갔었습니다. 모든 길이 너무나도 막막했어서 하루는 부엌에서 라일이를 방에 재워놓고 부엌에 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펑펑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를 한 2년 정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와야 했던 차일드 베네핏도 6개월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뭐 서류가 막 믹스업 돼가지고 제가 서비스 캐나다를 이것 때문에 한 4-5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혀있던 서류를 풀어서 어떻게 받게 되었지만 코로나가 되자마자 제가 신청했던 워킹 비자가 1년 동안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 비자가 만료가 되는 순간 차일드 베네핏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나오던 차일드 베네핏도 1년 동안 받지 못하고 버텨가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진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만약 캐나다에 오기 전에 미리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저는 캐나다에 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명확한 사인을 주셨기에 이곳에 왔고 그렇게 3년에서 4년간 고생을 하다가 리자이나 한인교회에 김동인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설교 부탁을 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고 있던 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처음 말씀 이곳에서 전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되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렇게 힘든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초부터 안수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관계적인 상처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쉽게 우리에 대해서 말한 그 몇 마디의 말들이 그 사람들도 모르게 큰 파도처럼 저희의 상황들을 몰려 들어와서 저와 제 아내를 덮쳤었기에 정말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내는 정들었던 교회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아직도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고난의 순간을 견뎌갈 수 있도록 하는 동역자들을 한두 명씩 적절할 때에 붙여주셔서 그 주어진 순간들을 그나마 버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주변의 격려, 관계적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온 목사 안수 과정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목사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저와 아내를 위해서 발벗고 일정을 조율해주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 과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었던 순간들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어두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여정들이 다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제가 캐나다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마음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떤 모양과 상황으로 진행되게 될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반의 과정들을 지금까지 걸어가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단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침묵하시지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보다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흔적들은 지쳐있는 제 마음에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하였고 비록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는 못하였지만 지나온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고 평탄케 하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지 고백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앙과 어려움을 내리시는지 간절히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라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도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자신에게 전하게 하시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당시 나라 간의 전쟁에서는 전쟁에서의 승패는 곧 그들이 믿는 신들의 승패와도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승리는 곧 그들이 믿는 신인 마르둑 신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알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수치를 당하신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명성보다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그 땅을 살아내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르둑 신에게 패했다는 소문과 비아냥이 따라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평가와 비아냥에도 기꺼이 감당하실 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아나돗의 밭을 사고
증서를 보강케 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온전하게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고난들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비웃을 때가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무시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순간과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크고 광활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